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저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또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에 맞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저절로 믿음이 일어나는 참된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죠.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마리아를 먼저 만났는지,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나시고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 나 붙잡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부활한 나를 봤으니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가서 전합니다. 자, 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 하면서 내용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 2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 근데 이들이 같이 있으면서 빈무덤을 보고는 돌아갔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이 일곱 개의 귀신이나 들어가 있었던,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는 비교급이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수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건 제자들에게는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종종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들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스승 엘리 제사장이 망하게 될 것까지도 선포하게 하세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듣고, 아, 그러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냐? 하고 막 변화될 것 같잖아요.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변화됐을까요?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그런가 보네 하고 말았을까요? 예, 그렇죠? 제 질문에 뭐 답이 나와 보이죠? 그런가 보네 하고 말았다는 걸 오늘 말씀 시작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일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고 그 뜨끈뜨끈한 메시지를 그날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는 은밀하게 숨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모두가 믿었다면 이처럼 의기소침하게 숨어서 모임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해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날 리는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숨어서 두려워서 은밀하게 힘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처럼 보이십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임은요, 떳떳하지 못한 모임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서 모이는 겁쟁이들의 모임입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부인한 의리도 없는 배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이 모임인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초대도 안 했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데 문을 잠가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문을 뚫고 제자들의 중심에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저 무섭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너한테 말할 리 없어 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여전히 두려워서 몰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모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간을 초월해서요. 기적을 일으켜 가면서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요, 하나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뭘 잘했을까요? 여러분, 제일 잘한 거 하나,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게 잘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였다는 게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비겁한 겁쟁이들이고 배반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도 이들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 때문에 모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거룩하게 모이면 내가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뭐 살인자가 모였든 뭐
도둑질한 사람이 모였든 파렴치한 사람들이 모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이죠. 설사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만의 공간에서 숨어서 모인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다면 여기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는 왜 이제 깊이 들어와 보면, 교회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뛰어나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 있지만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모일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을 때 우리 가족의 모임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정리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항상 사람들이 모이지만 모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 시작할 때 그 회사에도 소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 나라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 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이시며 예수님께 나타난 건, 그와 같이 신실하게 역사하신 건 제자들이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모이다 보면요, 결국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자마자 너 언제 몇 월 며칠 무슨 죄 왜 저질렀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딱 만나자마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기억도 못하고 무서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뭐 대안도 없이 모여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샬롬이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진정한 샬롬이 구약에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샬롬이 언제 이루어질지, 평안이 언제 임할지, 그 예언대로라면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샬롬이 펼쳐질 거라고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참된 평안,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되어지는 평안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핍박하려 하지만 그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뭘 외치시냐면 샬롬을 외치세요. 평안할지어다를 외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두렵기만 한데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핍박은 심해질 텐데 이 평안이 그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의 어떠함을 초월한 강인함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이 성도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 주로 어떻게 나갈 거냐면,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 이 상황 속에서 안전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대안보다 강력한 대안을 주시는데 그 대안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로 가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거예요. 세상이 관심 갖지 않는 평안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할 때 이 평안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이 평안과 같은 단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가져다주는 역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이 평안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지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평안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얼굴을 보이셨잖아요. 게다가 문까지 잠그고 있는데 그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한마디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장면을 똑같이 설명해 주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보시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보고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간을 초월해 버렸잖아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확신이,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귀신이다, 이 확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평안이 없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주고 계세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봐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걷어서 못자국 났던 그 자리, 옷을 이렇게 걷어서 여기 창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자 그제서야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면 더 심각해요. 보고도 두렵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 쭉 계속 좀 넘겨주세요. 보면 손과 발을 보고도요, 제자들이 41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도 믿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는데,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요 그 앞에서 뭐 하시냐면, 여기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구운 생선 한 조각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하고는 제자들 앞에서 우걱우걱 씹어서 드세요. 자, 봤지? 나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냥 대단하죠. 이 웬만하면 믿을 텐데 보여주셨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을 그제서야 누리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니까요 두려움을 극복해요.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참 어이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야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의심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잖아요. 이 정도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고 싶어하는 대로,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음식을 막 드세요. 제자들 믿으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그래서 2000년 내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아주 낙인이 찍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입니다. 오죽하면 찬양까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 나타나신 그때 하필이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먼저 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직접 봤다고 내 눈앞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전합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전하는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시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내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믿을 법도 한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도마가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의심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 죽어도 못 믿어. 니들이 아무리 봤다고 해도 내가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신 가운데 있는 거죠. 도마가 이 정도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새겨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골라서 편식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이 도마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화나실 만도 하죠. 참으로 믿음 없음이 안타까우실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한 단계 더 내려가세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는 7일 후라는 뜻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여드레 할 때는 계산법이 있는데요, 7일 후라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참 기가 막힌 건 7일이나 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모이는데 또 어떻게 모여요? 문을 닫고 모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이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평안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문을 닫고 모였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도마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세요. 도마 때문에요. 또 공간을 초월해서 문을 잠가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평안을 말씀하시고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7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임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과 직접 손을 넣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믿지 않으면 못 걷는다 하는 도마에게 실제로 도마가 말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었나요? 친구들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예수님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이요, 도마의 그 친구들과 한 말 때문에 나타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우리끼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목장에서 얘기 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마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한 이야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나타나고 계세요. 이 7일 후의 만남은 사실은 도마를 위해 이루어진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게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의 믿음이 일어나는 그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맞춰주고 계세요.
참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의심이 일어나면요, 너 왜 의심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세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식당들이 많아졌는데, 처음에 그 아웃렛 하는 그 스테이크 먹고 막 하는 식당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식당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니 서빙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죠. 그러면 믿음 없는 대로 너 믿음 가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믿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성경책을 보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지도 않는데 그 성경책을 보다가 그냥 막 믿음이 막 일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 같아서 직접 보고 내 앞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보다 더 완고해서,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도마 같아서 직접 손으로 만져야만 믿겠다고 의심을 가득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단계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맞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부류라고 할게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의심 많은 도마.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가장 건강해 보이십니까? 도마입니까? 사실은 도마가 체험을 제일 많이 했어요. 도마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전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건강해 보여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그리 없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굳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좀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보통 만나서는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성향에 맞게 주님이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냐면 아주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냥 뭐 저도 막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집세고 의심 많은 제가 꼬꾸라지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또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의 체험을 너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혹여나 내가 신앙의 체험이 많지 않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있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섬세하고 자세하게 각자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자 이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만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보시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증거를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없던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시고 낮추세요. 그러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도마는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마를 뭐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의심 많은 도마로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마의 신앙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 도마가요, 이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요,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해결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는 척 하는 게 훨씬 위험한 거예요. 이 믿는 척 하는 게 훨씬 위험해요.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의심은 성경에서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정말 믿고 싶은 목마름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은요,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도마가 의심이 풀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자 여러분 도마는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요 도마가 사실은 제자들의 어떤 신앙 고백보다 강력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께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 됩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 정책을 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누구에게만 하게 했냐면 황제에게만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도마가 하나님 딱 보고 나니까 로마 황제고 뭐고 필요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참된 변화가 예수님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도마는요 기독교의 전승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건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멀리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도마가 어디서 순교하냐면 인도에서 순교하는데, 인도가 크잖아요 땅이 지금도. 그런데 그 인도 땅 중에 북부가 아니에요. 그나마 가까운 북부가 아니고, 여러분 첸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지도를 보시면 인도 땅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이 도마가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 도마 교회는 더 많은 지역으로 선교했을 가능성이 커요. 기가 막히거든요. 이 첸나이 지역에 가면 지금도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제가 예수님 만날 때 통로가 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도마 교회를 직접 인도에 가면 도마 무덤에 도마 손가락이 있대요. 박제해서. 그래서 이 손가락이 예수님께 직접 넣었던 손가락. 한국 분들은 또 이러면 막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 손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손가락을 만져본 분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손이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졌던 손을 만진 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만진 손을 만진 손이 또 내 손이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만졌어요. 그래서 이 손은 25년 전에 도마를 하여간 그런 손이에요. 도마가 거기서 순교해요. 순교하는데, 그래서 도마가 순교했던 그 산에 도마 교회가 있고, 그 산자락에 실제로 도마 교회가 있고 도마 무덤이 있어요. 인도 첸나이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도마는.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셨기에 도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중국에 복음이 언제 제일 처음에 전해졌냐면 7세기경에 전해졌습니다. 뭐 당나라 시대였다고 하는데, 이때 이 서양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 종교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서방 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카톨릭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동방 종교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황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정확하게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국사의 그 석탑 안에 경교 십자가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교의 흔적이 삼국시대까지도 흘러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가 7세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교가 실제로 중국의 역사 속에서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 만주 지역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근데 이때 그 역사 전문가셨던 신학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중국에서 계속
이상한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유물이 발견되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경교와 비슷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 모양이나 어떤 신앙을 뜻하는, 기독교의 신앙을 뜻하는 어떤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이 유물들의 시대를 조사하니까 7세기보다 훨씬 이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AD 100년, 200년 이 정도 됐을 때의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풀어놓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이런 기독교의 흔적이 있는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인도에서, 도마가 세운 교회에서부터, 더 거기서도 또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에 더 동쪽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의심이 그렇게 많았던 도마에게 그 의심을 확신으로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나니까 이 도마는요, 사실은 시대와 상황과 거리와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의심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강한 의심이 강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으로 그 신앙은 점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심 많은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도마의 믿음을 일으키셨어요. 도마가 만져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믿음 갖고 있으니까 만져보게 하시면서 도마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도마의 믿음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이제 보고 만지니까 믿었다 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직접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요. 이 정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 급하신 분들은 벌써 마음에 질문이 일어나고 계실 거예요. 자,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 만져나 봤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는 직접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하는데, 내 의심은 도마를 뺨치는 의심 그 이상의 수준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러면 이제 물으셔야죠. 봤어?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저한테. 진짜 봤어? 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남겨져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요한복음은 21장에서 끝나요. 21장에서 끝나고 지금 20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21장에 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장하고 21장 그 사이에다가 이 사도 요한이 뭘 집어넣냐면 이 책을 쓴 목적을 집어넣었어요. 원래 이 책을 쓴 목적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21장 끝에 들어가야 딱 어울려요. 그런데 떡하니 진짜 밑도 끝도 없이요, 이 책을 쓴 목적이 20장 끝에 딱 들어가요.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30절,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필요도 없고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이 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돼서 도마보다 더한 삶,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여정들이 우리의 눈앞에 증거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난 죽고 나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 못 봤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본 사람보다 더 잘 믿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요, 만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진다고 본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꼭 하셔야 돼요. 정말 밑도 끝도 없다 싶죠? 아니에요. 성경 읽기 꼭 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이죠.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마와 같은 변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으로 기반으로 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우리의 의심과 믿음 없음이 이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따르는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사명이 너무나 선명하게 막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게 눈물이 안 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봐도 눈물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이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변 환경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대전에 그 수많은 학교 중에 불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고등학교에서 신학교가 웬 말이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학교에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부모님도 신앙이 투철한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막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의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의심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거 혹시 나 혼자 미쳐가지고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지금 헛다리 짚는 게 아닌가? 이러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안 계시면 나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감사하게도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님, 나에게 이 의심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고3 수험생이었는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상한 얘기라 말씀드려도 이게 덕도 안 될 것 같아서, 제 수준이요 아주 낮았거든요. 예수님이요 제 낮은 수준에 딱 맞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야간 자력서 받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곤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 고3 수험생 그 수준에 딱 맞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거 의심하지 않도록 너무나 강력히 역사하신 거예요. 딱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의심이 강한 확신이 되는 순간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의심이 강한 확신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이 없고 두려운 게 많아 마음을 꽁꽁 닫아둔 상태라도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주님, 저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11장 8절부터 9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참 귀한 것이다 이야기예요. 너희는 보지도 않는데 사랑했구나. 이제 보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니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혹여나 나도 예수님 만져야만 믿어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에 각주를 달아서 이 성경을 쓴 이유까지도, 책을 쓴 목적까지도 말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들이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의심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심을 해결하며 주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 찬양 오픈 채팅방에도 나눠드리고 같이 우리도 또 불렀잖아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수준이 낮아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손이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의심이 떠나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참된 은혜 위에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도마처럼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주님 앞에 못 믿겠습니다 하며 나가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우리를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우리 함께 두 손을 흔들고 고백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우리를 만나다 지나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교회여 도전심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길을 걸을 때도, 거친 길을 걸어 예수님 믿었습니다.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주님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수준에 맞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의 수준에 나의 믿음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이 두려워 마음 꽁꽁 싸매며 예배를 드리러 와도 마음 한번 열어놓지 못하고 다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나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주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뜻으로 세우셔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먼저 찾아오서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주의하여 마음 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원망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무람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시며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세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어떠한 모습에서도 경찰관처럼 우리를 체휼하시고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잘못된 마음들 걷어가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불같은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굳건하게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이 시간 불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여세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 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도 고백하세요. 의심도 고백하세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예수님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따스럽고 배려함이 넘치는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믿음을 파합니다. 멀리합니다. 떠나보냅니다.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의심과 어려움들이 불신이 확신으로 바뀌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걸어내는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의심이 사라지고 그 생명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그들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안정감이 퍼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그 안정감 속에서 담대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불안들이 아버지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기에 일어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외부적인 상황의 어떠함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시작되는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역사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하심임을 보게 하셔서 그 참된 주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들이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고 서게 되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재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친히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은혜,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한 일하심과 그 풍성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은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치유의 광선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